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셔서 오늘도 천국잔치와 같은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따뜻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들에게 때로는 더 쉽게 상처를 주고 사랑해야 할 순간에 무관심했으며 감사보다 당연함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아껴주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들, 가족으로 인한 아픔을 가진 이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평안과 사랑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행복한 마음과 기억들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쓴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그 기쁨으로 교사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행사가 있을 때에도 언제나 뜨거운 말씀의 은혜와 주님께 집중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고촌중앙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방황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경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 있는 자는 책임을 다하게 하시며 약한 자는 보호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정직과 배려, 정의와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는 응답의 은혜를,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지친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예배 전보다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재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전
영광 나의 정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이 또 이렇게 지나고 이제 무더운 여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주권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성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소망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사용되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때는 참 고교 야구가 그렇게 아주 하늘 모르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기억이 나요. 5월서부터 대통령기가 시작이 되면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달에 청룡기, 그 다음에 황금사자기, 그 다음에 8월쯤 되면 봉황기, 9월에 가면 대봉기, 이렇게 해서 됐거든요.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늘 아주 리시버를 여기다 끼고 중계방송 듣고 TV를 보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제5공화국 시절에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이 고교 야구는 정말 역사 속으로 존재를 감추게 돼요.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야구에서 항상 중계방송을 듣다 보면 그 야구를 언제나 인생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야구하는 것과 같다. 야구가 끝날 때까지 9회 말까지 3번의 찬스는 온다. 우리 인생도 기죽지 마라. 3번의 찬스가 온다. 찬스를 못 살리면 지는 거다. 다 졌다고 포기하지 말라. 야구는 9회 말부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회라고 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때 기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회를 통해서 그 물질을 주세요. 내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물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회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기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고,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 먹고 받는다고 해서 은혜가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거다. 지금 은혜 받는 거. 지금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 내 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여러분,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는 종말론적인 거예요. 중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켄이라고 하는 이분이 켄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 집회가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부흥에 참석하게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그 부흥 강사가 결심 카드를 다 나눠주면서 오늘 예수를 영접할 분은 여기다가 사인을 해라. 그리고 종이를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보좌관이 귓속말로 얘기를 해요. 지금 바쁩니다. 급한 약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빨리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일 밤에 와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켄이라고 하는 이 제독은 그 결심서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인쇄가 박힌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사인을 했어요. 그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바깥에는 반란을 도모하는 반란의 주동자가 거기 숨어 있으면서 첸 제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총을 난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첸이라고 하는 제독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날이 체인이라고 하는 그 제독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보좌관이 추천했던 내일 밤은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레미제라블 또 뭐 노틀담의 곱추 이런 아주 명작을 남긴 그 불란서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그분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명언이 뭐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고 하는 자원이다.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디메오는 자기 일생에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행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불행의 요소를 내가 닥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생애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야구 얘기도 했지만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건 자꾸 찾아오는 건데 그걸 살리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랬어요. 바디메오를 맹인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바디메오의 이력의 전부예요.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거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내가 맹인이 됐더니 필연적으로 거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이 돼요. 뭐 오늘날과 같이 무슨 뭐 맹인 복지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그때 시대에 맹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연적으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있는 거지라고 한다면 구걸 하고 다니겠지만 맹인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한 그 부근에다가 돗자리 깔고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맹인에게는.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북쪽문 바깥에 거기에 그 자리를 깔고 구걸 행위를 했는 것 같아요. 여리고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문 앞에 있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출입을 하고 드나들었군요.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한 소리가 바디메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소리였어요. 정말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소리는 바디메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글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가 뭘까? 하나밖에 없어요. 살리는 소리입니다. 살리는 소리. 돈 많이 버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소리. 그게 가장 복된 소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요.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디메오가 그 도성문 앞에 앉았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지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뻔하죠. 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뭐 정치 얘기 했겠죠. 아, 이번에 지방선거 때 누가 될 거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지나갔겠죠. 경제 얘기도 했겠죠. 사는 얘기, 누구네 집 얘기도 했겠죠. 땅 팔아서 돈 벌었다는 얘기도 했겠죠. 아, 누가 병이 걸렸는데 무슨 누가 줘서 무슨 이상한 풀 하나 먹어보라서 그걸 먹었더니 깜짝같이 병이 났다고 그런 얘기도 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개네 개새끼가 새끼를 낳는데 5마리를 낳대, 뭐 그런 얘기도 또 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 얘기 가운데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정보 홍수 시대 삽니까? 뭐 인터넷, 또 거기다가 또 AI까지 돼가지고 그냥 요즘 사람들 보면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못해요. 이거 놓는다면 죽는 줄 알아. 그냥 가면서도 보고 뭐 어디서 보고 어디. 내가 뭐 몇 년 전에 그 저쪽 섬으로 휴가를 떠났는데 그 섬에 섬 그 배 타는 거기 선착장 대합실에 가봤더니 몇백 명이 그 배 기다리고 있더라고. 99%가 다 이거 보고 있더라고. 나 빼고는 다 봐. 요즘 또 AI까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또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또 AI를 또 봐가지고 거기다 또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말하던데 자꾸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셔야지 AI를 그 자꾸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농담으로 한마디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차고 넘쳐도 살리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되면 모두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놓고 보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래전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할 땐 장안의 화제가 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렸다, 뭐 맹인을 갖다 보게 했다,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 귀신을 쫓아냈다, 얼마나 많은 화제가 됐어요. 그런 얘기가 소문으로 이미 바디메오는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또 있구나. 내지는 자꾸 듣다 보니 그 사람의 매력이 있게 되고 아주 끌리게 되고 자꾸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 바디메오에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러면서 그 믿음이 메시아 신앙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부르는 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분명히 다른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는 인간적인 예수예요. 예수가 어렸을 시절에 목수일을 보는 아버지를 도와서 어린 시절 그 자랐던 고향, 그게 나사렛이었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교회 학교 가면 그 배웠던 노래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사렛 옛 동네에 여름이 오면 그 어느 감람나무 그늘 아래서 즐겁게 예수님은 놀았을 테지. 즐거운 친구들과 놀았겠지요. 지혜와 귀가 차라면 누구에게나 더 사랑받으셨다는 성경 말씀 읽으며 살아가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생각나요, 여러분?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나사렛 옛 동네 예수님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다고. 그 나사렛 예수는 그 예수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건 달라요. 이건 신앙 고백적 예수를 말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뭐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분명한 것은 다윗의 자손일 거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마가복음에 3번 나와요. 첫 번째로 메시아를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다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는데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 베드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8장 29절.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시아를 알아보는 건 누구냐? 귀신들이었어요. 귀신은 영체였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행색이 초라했지만 저분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를 그래서 떠나달라고 고라사 광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때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렇게 불렀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만 예수를 아직도 나사렛 예수로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직도 모른다고 한다면 바디메오는 육적인 맹인이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여리고 길은 마지막 길이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살았던 그 여리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한 15마일 정도 되니까 24km 정도 떨어진 거죠. 거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게 걸어가시고, 정말 예수님이 지금 바디오 앞에 인생의 마지막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걸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앞을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오늘 마지막이라는 거.
내 생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나가신다는 거.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 시간을 아주 종말론적 기회로 인식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너 지나가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용술철처럼 튀어올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부르짖으며 예수! 예수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큰 소리 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와그라그 가운데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이 세계 기독교인과 매독이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성도들마다 앞성치며 기도하겠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 목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론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 뜨이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떠들며 지나가고 있었지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주님의 귀전을 때렸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마지막 기회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종말론적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세상의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살리는 소리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메시아의 종말론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살리는 소리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부르짖게 될 나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나에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오늘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되도다. 할렐루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주여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우리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나혜정 송도님 어디? 우리 김재자 권사님 이렇게 또 전도하셨네요. 기륜 아파트에 사십니다. 학생 때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러시네요. 참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저의 믿음이 다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신앙으로 영광 올리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오늘 저녁 예배 아시죠?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누차 광고드리지만 TV에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명 소프라노 또 바리톤 이분이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음악을 듣게 되겠습니다. 온 식구들 다 오고 이웃하고 초청해서 하여튼 같이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그 팜플렛도 좀 가져가시고요. 또 내일은 또 월상 예배입니다. 바쁘게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 5 2층 본당에서 봉사 부서는 남선교회가 연합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두 공휴일이 있죠. 수요일 그 선고일하고 토요일 현충일.
그래서 교회 업무가 없습니다. 예배 수요예배는 드립니다. 제5 여전도회 원례회가 오후 1시 조별로 소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장소는 개별적으로 공지해 드린다고 합니다. 임명입니다. 이관식 그 남자 집사님이 알토에 지원을 하셨네요. 이름만 남자 이름이에요. 아주 이쁜 여자 집사님이세요.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위한 후원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생각해 볼 때마다 교회에서 많은 재정 지원을 해줬으면 이런 거 안 할 텐데 오죽하면 이걸 갖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 또 어버이 주일날 우리 학생들이 카네이션과 어버이께 드리는 선물 수백 명의 그 어버이들 보름을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아주 감동했어요. 그래서 카네이션 나 아직도 못 버리고 그냥 내 방에 그냥 있어요. 예, 학생들이 이번에 또 이걸 가지고 나왔다네. 이거를 참 이거 기특하잖아요. 이거 좀 기금 마련하겠다고 여름 수련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중에 있는 육수팩과 비교할 수 없는 싱싱한 국내산 재료들로 선생님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하나하나 정성으로 담았습니다. 재료로는 꽃새우,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무 이렇게 구성되고 친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13,000원, 또 15,000원 내고 2,000원 거실러 가게도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서 쓰라고 격려해 주시고 말이에요. 아셨죠? 다 틀렸다. 대답을 아셨죠? 네. 그래서 아주 품귀 현상이 나도록 좀 많이 애들 얼마나 신바람 나가서 이제 그렇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도로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
기쁨 주와 나누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불뺄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종말론적 기회로 알고 은혜 충만히 받고 오늘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